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요, 분명히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됨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 보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세상에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는요,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오히려 교회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더 높은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고 그리고 교회를 따라오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이 말이 단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외형적으로만 다른 모습을 보이면 되는가, 그 말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껍데기 신앙은 가라. 껍데기 신앙은 가라.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껍데기는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없고 도전이 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껍데기 신앙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 모습은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고 바꿔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지고 왔는 사람들이죠. 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떤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는 했지만, 그런데 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분을 감추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아까우니까요. 아까우니까.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일부분을 감추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교회에 내어놓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말해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충격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했다고 해서 죽인 하나님이 충격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충격이냐면요, 거짓말했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까? 그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요, 그냥 이 내용처럼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너희들도 죽게 될 거야, 똑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성경에 실어서 그리고 이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깨달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쉽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혼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받아, 이렇게만 여러분들 연결해서 적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을 찾을 수 있는,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죽여야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깊은 본연의 뜻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 거짓말은요,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무엇이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흘려 보내주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 본질적으로 바뀌지 아니한, 외형은 뭔가 번듯하고 외형은 뭔가 정말 신자고 성도인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별로 바뀐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겉모습만 있는 껍데기 신자, 껍데기 신앙을 가진 그 성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지금 보여주고 싶은 그 본심은 뭐냐면, 껍데기 성도, 껍데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 상태 이대로 정말 세상 속에 정말 그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성도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사건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요즘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정말 싫어하셨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겉으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아는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실상 너희들의 속사람을 한번 보라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척하고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욕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껍데기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껍데기 신앙,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질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이 소유는요, 누구의 것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누구도, 심지어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은, 이렇게 명령한 사람은, 이렇게 권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팔아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일부분을 숨길 만큼,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렇게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것이 아까웠거든요. 그렇게 아까워할 정도로 마음이 없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그 일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말씀 읽었지만 오늘 저희들이 4장 36절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알겠죠?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행위가 부러운 게 아니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인정하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아, 나도, 우리 부부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이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신광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못했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못했나, 내가 저 사람보다 신광교회 다닌 신앙의 연수가 부족한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욕심은 나로 하여금 정말 신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있는 껍데기 신자로 그렇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겉모습만 바꿔주지 속 사람을 바꿔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욕심을 누가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성도의 마음 안에는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시죠. 네.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장소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모든 사람들이 은혜 충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 충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사단 충만합니까? 누구만 사단 충만합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 성령 받고 다 은혜 받는 중에 나만 사단이 충만해갖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내가 다양한 것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내 삶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위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돈이 많았고 아니면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왔기 때문에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자, 7절 말씀 보시면요, 여기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해서 이제 죽게 되죠. 죽고 난 다음에 3시간쯤 지난 뒤에 누가 옵니까?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삽비라도 똑같이 베드로 앞에 와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마치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같이 와서 같이 계획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 앞에 같이 와서 같이 돈을 내어놓고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2시간, 3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르게 왔을까?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바나바는 한 번 들었지만 우리는 2번이나 나누어서 드린다,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끊임없는 내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 내 겉모습은 더 화려하게 바꿔주는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더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패한 속사람이 있는 한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외식적인 삶은 결코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성도는요, 좋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욕심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를 끼치고 위로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성도님들을, 그런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겉모습을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욕심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칭찬받고 더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자꾸 따라 하다가 보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본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본질은 안 배우고 본질은 안 따라가고 껍데기만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내 삶의 모습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 좋은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그런 권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집사님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필사하는 그런 집사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필사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뭘까? 왜 그 집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필사하실까?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집사님이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뭘까? 왜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그렇게 나오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실까? 그 기도의 장소에서 그 권사님이 정말 만나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분들이 하고 있는 그 내면에 정말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본질, 그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필사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구제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드는 이런 그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본질이 뭘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바나바가 했던 그 모습은 따라했는지 몰라도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속사람, 그 마음, 그 태도는 따라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나바는요 그저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팔아서 물질을 그렇게 바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을 바친 것보다 더 앞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물질을 바치기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들로 이미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요 다른 어떤 성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하게 바나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바나바 역시 은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바나바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그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나바의 이야기는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 그 끝자락에 나온 이유가 바로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지만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저 바나바가 한 행동만을 따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했다, 아니면 이 정도 많이 헌금을 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다, 더 많이 섬겼다, 이런 것들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신자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일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헌금하고 은혜 없이 일을 하면요 보상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없이 자꾸만 직분을 가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은혜 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느새 나는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것은 바나바의 그 모습은 따라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 사람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겉모습은 많이 따라하지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한 속사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모습만 따라하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겉모습이 온전하게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을 누구 앞에 드립니까?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도 똑같이 37절입니다. 4장 37절에 보면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헌금을, 그리고 자기가 팔았던 그 밭에 그 돈을 내어놓지만 사도들에게 그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헌금을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앞에 내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땅값 얼마를 감추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지금 이 헌금을 내 앞에 가지고 왔지만 사실 이 헌금을 받는 분은 누구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너희들은 나를 속이고 사람들, 성도들을 속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을 베드로 앞에 내어놓으면서 무엇을 몰랐냐면 바로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람만 속이면 돼, 베드로만 모르면 돼, 교회 성도들만 모르면 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사람도 속일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품거나 무엇을 말하거나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헌금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신자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요, 굉장히 좀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안 죽이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죽인다면요, 저는 아마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저는 확신합니다. 한 명도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내가 안 죽은 것만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죽이고 이 강단에 세워주실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리시사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한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껍데기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욕심. 사람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 가는 것은요,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가정 이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그 가정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욕심. 욕심이 있는 한 결코 내 속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그 사람의 겉모습만, 교회 안에서 우리 신광교회 안에도 참 많이 존경받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겉모습만 따라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속사람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코람도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수 있다면,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참 본질을 붙잡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껍데기 신앙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